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지하기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희수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 신영경 성도님, 우리 김성호 협동 은퇴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고입과 대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잊지 말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실해 보이던 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요즘에도 저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신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던 분은 자신이 뭔가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요즘에도 저는 여전히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생각입니다. 성도님은 마음이 참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대답 시작하면 좀 괜찮겠죠?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할게요. 성도님 마음은 참 예쁘시네요. 왜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죄 범하는 것으로 성도님이 갈등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죄에 대한 고민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갈등, 고민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으면요, 갈등이 없어요. 내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내 죄에 대한 갈등은 없고 다른 상황에 대한 갈등만 합니다. 죄의 고민이 없어요. 살아있기에, 영혼이 살아있기에 자기의 죄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기에 병과 싸우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서 병균도 만들어져요. 끝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원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 그것이 생겨나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신의 삶에 어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냥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지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어제 낮에 하루 종일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여기 오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새벽기도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원함과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바로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작은 죄라 해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없고 싱글일 때에는 고민이 없어요. 무슨 옷을 입고 외출할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말이에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민하기 시작해요. 뭘 입을까? 만나면 뭘 먹을까? 평소에 하지 않던 고민이 생기고요, 없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렇게 됩니다. 피곤하지만요, 늦은 밤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매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덕분에 자기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으로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굴곡진 길이 또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완벽한 의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같이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본 남유다의 아사왕은 정말 순전한 왕이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말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겸허하게 순종할 줄 알았던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이었죠. 어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폐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향한 아사왕의 태도는 어머니를 저주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를 않나요? 숨기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완벽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흠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일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냥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걸 숨기질 않아요, 성경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럴 사람이 있겠냐만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완벽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완벽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까지 그렇게 완벽한 모습, 정말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사왕, 그에게도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대목 또 하나 한 꼭지 배우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역대하 15장까지 아사왕의 이 순전한 모습,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또 공격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없어, 이런 공식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 죄송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든 이 세상 자체는 고난덩어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꼭지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어쨌든 남유다 아사왕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공격하는 일이 생기자 그때 아사왕은요, 어제 역대하 15장과 같은 모습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아사왕이 맞았나?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이런 도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모습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사를 얘기할 때 인생 1막과 인생 2막이라는 단어를 지금 3일째 씁니다. 우리가 인생 1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산 만큼 자칫하면 내 자아가 하늘을 찌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1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산 만큼 그만큼 그 이상으로 내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절과 2절, 3절 보니까 이 남유다 아사왕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2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도 다 빼내버립니다. 다 빼내서 아람 나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아사 왕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완벽히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사 왕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바로 선견자 하나니를 세워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 사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7절, 8절, 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둠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때 선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됩니다.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한 꼭지 배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사가 화를 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것도 인생 1막과 인생 2막을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인생 1막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선견자 하나니 너 뭐야? 이런 자세가요,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냐 말이에요. 역대하 15장에 나타난 아사왕의 모습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되지요? 인생 1막의 순전함이 우리를 인생 2막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를 가둬버려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의 힘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에, 그죠? 구약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 누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여 이렇게 찾는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여 이러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용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란 관계, 하나님의 그런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신약에 와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까지만 해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뭘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구약시대 여호와는 신약시대 아버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관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찾을 거야.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내 편이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말은 동네 아저씨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동네 아줌마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아와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시다 고백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기록해 줍니다. 특히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31장 1, 2, 3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사왕의 넘어진 모습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 성경은 이제 아사왕이 죽었다. 그러면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리고 끝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사왕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결국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만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지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꼭대기에 서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의 시작이라고요. 신앙은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완주해야 돼요. 나는 이제 다 했어. 교만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네 아저씨 찾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버지는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지 않는다.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지 않는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신에게 좋은 것 준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적은 수, 나그네, 약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적은 수라도 나그네라도 약자라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진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힘 기르는데 헛된 힘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적은 수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그네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강해서 내가 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강해가지고 강한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만큼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역대하 20장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난리가 있으십니까? 견책이 있으십니까? 전염병과 혹시 기근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새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성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을 테니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하는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유경희 권사님, 조루디아 권사님, 솜다솜 청년, 장미경 전사님, 고호진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가슴으로 다가오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뚝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일막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인생 2막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경희 권사님, 조루디아 권사님, 송다솜 청년, 장미경 전사님, 고호진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기록하고 필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고입과 대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막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정말 계속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